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9월 30일, 9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달도 여기까지 또 믿음으로 달려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을 마감하고 또 새로운 달을 향해 우리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아온 것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따라가며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주님께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함께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그러한 약속,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의 최후를 보게 되는데, 유다의 최후를 보게 되는데,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결단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살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살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종말을 알리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자들의 이 최후, 그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바벨론의 군대가 유대 전역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합니다. 이 바벨론이 왜 공격을 했습니까? 시드기 왕의 배반 때문이었어요. 바벨론이 시드기 왕을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라는 거였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펼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죄악 때문에 결국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 함락당하고 맙니다. 18개월 만에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는 비참하다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이 함락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데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습니까? 성전이 있다고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외형은 아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함락당하고 어떻게 합니까? 4절 5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비밀 통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남쪽의 그 아라바 지역으로 도망을 했어요. 하지만 사로잡히고 맙니다. 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시드기야에게 배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면전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귀족도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이제 눈을 뺐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고 그리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 왕궁 그리고 백성들의 집은 불태움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파괴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죠. 자, 6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10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남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소유가 없는 그 빈민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나누어 줍니다. 하층민이죠. 이들에게는 뭐 전혀 염려할 바가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 심판은 정확하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죄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네. 우상을 추구하고 죄악을 따르고 불순종하는 자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자로 살아가고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부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석방해 줍니다. 왕이 명령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해하지 말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에게 살게 해주라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행하다가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을 움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수인 이 에벳멜렉. 자, 15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자, 예레미야를 위해서 구해진 인물이 누굽니까? 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벳멜렉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순종하는 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지만 에벳멜렉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에벳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네. 시드기야 왕은 말씀 앞에 불신했죠. 여러분, 구원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무슨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에게 구원은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결코 사탄이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벳멜렉, 예레미야를 도왔던 에벳멜렉, 그를 하나님은 참 그의 생명을 정말 구원해 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보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정말 세심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심한 하나님의 관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동원해서,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키시고 그리고 도우시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마치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녀의 방패막이 되듯이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놓여 있는 자녀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세심함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불순종의 그 최후의 심판, 시드기야 왕이 당한, 그리고 유다 백성이 이 왕으로 말미암아 참 백성까지도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비참함. 오늘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이러한 일에 순종하라. 바로 지금 이때,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은 결국 심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아직도 참 인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의 때를 놓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재림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부의 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대 앞에 우리가 응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과 영광의 존귀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아닌 생명의 그 면류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기뻐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옮겨가는, 믿음으로 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승리하고 편안한 그러한 하루를 마감하고 잠을 자고 내일 또 하나님께서 호흡하는 생명을 주셨을 때 또 10월 한 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달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요. 하나님, 오늘 회개하고 오늘 순종하고 오늘 결단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서 그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신부로서
예비되어져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또 이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